지금부터 3일 안에 장관님께서는 복직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왕께서 장관님을 다시 원래의 자리에 복직을 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그 일을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선처해 주셔서 왕께 저의 억울한 사정을 꼭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 감옥에서 저도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떡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지금부터 3일 안에 장관님께서는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을 당하고 장관님의 시체는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장관님의 시체를 쪼아먹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가감 없이 대언을 해요. 어떻게 사람 앞에 면전에 놔두고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흉한 말을 그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요셉의 해석은요, 그대로 적중합니다. 3일 후에 셋째 날이 바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바로왕은 성대한 잔치를 벌여서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위엄과 자신이 얼마나 자비로운 왕이면서도 그리고 대차한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감옥에 가 있는 두 장관을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맡던 관원장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복직시키고 떡 맡던 관원장은 처형을 시켜서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해석, 요셉의 말이죠. 요셉의 말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말이잖아요. 요셉의 해석이라는 것은 요셉이 입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말이 어떻게 실제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대로 받은 그대로 대언, 대신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이 100% 적중을 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대언한 것이 아니었으면 거꾸로 됐을 수도 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또 두 사람 다 복직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 다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엉뚱한 결과가 나왔겠죠. 요셉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대언하는 말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말은 엉뚱한 결과로 초래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요셉이 어떻게?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갔을 때 요셉의 말은 어땠어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으로 살던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대언할 때도
미성숙해요. 이복 형님들, 듣는 이복 형님들의 마음은 조금 더 배려를 하지 않아요. 상처를 후벼파고요, 분노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심을 주도록 말을 해요. 말.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 말은 하나님의 꿈을 줘도, 하나님의 계시를 줘도, 하나님의 감동을 줘도요, 그것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그 말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성숙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말을 하고 살아요. 인간은요, 말을 하는 존재예요. 글씨도요, 글을 쓰잖아요. 글씨도 말이에요.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 영상도 말이라고요.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다 말이에요. 말. 그림도요, 그 작가가 자기의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말이에요. 음악도 말이에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인간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중에서 인간만큼 말 잘하는 존재는 없어요. 인간은 너무 말을 잘해요. 우리는 매일 말을 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은요, 내 속으로 확 파고들어요. 그 말이 확 파고들어가지고 내 생각을 딱 마비시켜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상대방이 했던 그 어떤 말, 모든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했던 말들 중에서 몇 마디가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마비시키고 내 생각을 마비시켜서 하루 종일 나를 끌고 가요. 기분 나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찝찝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여러분, 말에 굉장한 힘이 있다고요. 인간은 말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 속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마비시키고 우리 믿음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서 그냥 그 하루를 내가 오늘 뭐하고 살았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들이 진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에게 속을 썩혔는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놈의 자식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 자식. 지 엄마가 다리 밑에다가 놔뒀는데 불쌍해서 내가 데려왔는데 저렇게 속을 썩이네 하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짐을 쌌어요. 왜 진짜 엄마를 찾아가야 되니까. 엄마를 찾아야 돼요. 내가 엄마 밑에서 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으며 살았구나. 그러면서 옛날 모든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구박받았던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나 그래 가야 돼. 그 다리 밑으로 가야 돼. 엄마를 만나야 돼. 막 가방을 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야, 그냥 내가 한 말이야. 그런데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방 싸고 막 나가려고요. 말에 힘이 있어요. 그 말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믿음조차 아무 능력이 없이 무력하게. 말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강단에 올라올 때 굉장히 조심해요. 제 영적인 컨디션을 조절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가 말로 다 공격해 와요. 그래서 제 영을 이 말씀 사역을 하기 전에, 강단에 서기 전에 제 영을 딱 묶어요.
제 영을 마비시켜요. 그러면 제가 말씀 사역에 매가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들어와 있기까지 전까지 그 영적인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가급적 회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의를 하다 보면 예배 전에 회의를 하면 영이 묶여버려요. 말이 이 말 저 말 막 오고 가다 보면 제 영이 묶여버려요. 말에 힘이 있어요. 말은 여러분 생각을 묶고요, 감정을 묶고요, 의지를 묶고요, 믿음을 묶어버려요. 그래서요, 사역자들은, 특히 중직자들, 사역자들은요, 예배 전에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예배 전에는요, 섬기고 환영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기에 집중해야지, 예배 전에 막 무슨 회의하면서 막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와서 예배해 보세요. 예배가 잘 안 돼요.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왜요? 영이 벌써 묶였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을 할 때 이게 묶였던 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묶였던 게 풀려가지고 여기에 서야 말씀 사역이 잘 돼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를 딱 묶어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금요 저녁 찬양팀들은 너무 훌륭해요. 우리 박수로 한번 드립니다. 나는 이분들하고 막 찬양하면 제 영이 풀려요. 막 영이 풀려요. 여러분 또 그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또 집회를 할 때에 제가 집회를 앞두고 말씀 사역 앞두고는요, 식사 주술을 제가 해요. 그 시간만큼은. 왜냐하면 제 영적인 상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요. 마귀가 아주 말 한마디를 딱 가지고 제 심령을 묶어요. 딱 묶어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단에 쓰기 전에 이 영이 묶여가지고 그 쓰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한 방 맞고 오니까. 내가 마귀를 두들겨 패고 와야 되는데, 제가 한 대 맞고 오니까 제 영이 묶여가지고 말씀이 풀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배 전에 그 시간, 집회를 앞둔 그 시간, 그런 때에 제가 특히 영적인 컨디션 조절을 예민하게 합니다. 굉장히 공격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부정적인 말을 생각 없이 툭툭 내뱉어요. 야, 너 안 돼. 이런 말. 부정적인 말을 툭툭 내뱉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딱 묶여버려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묶여버려요. 나는 안 돼. 아니, 같은 말도 그걸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같은 말도, 같은 상황도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너 할 수 있을 거야.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 영이 자신감을 얻잖아요. 자신감을 얻잖아요. 넌 안 돼. 이 부정적인 말을 생각 없이 툭툭 내뱉어요. 그러면 그 말에 자기는 사소하게 내뱉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거기 딱 묶여버려요. 나는 안 돼. 나는 별일이 나도 나는 안 돼. 장충당 교회는 못 일어나. 이 말을 내뱉더라고. 그래, 그 순간에 제가 묶였다니까요. 내가 안 되는데 왔어.
내가 내 무덤을 판 거야. 막 별 생각들이 막 오면서 그 말이, 그 사람이 그걸 딱 내뱉는 순간 내 영이 묶이는 거예요. 말에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아니 같은 말도 장충남교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일어나지. 이미 일어나지. 벌써 일어나지.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래, 할렐루야. 그래, 맞아. 나는 제대로 온 거야. 할렐루야. 이럴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말이요. 그렇게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말씀 자체셔요. 말씀의 중요함, 말의 중요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걸 말을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에 가득 찬 것을 말로 입으로 내뱉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툭 입으로 나가요. 내 속에 쌓여 있는 것, 내 영에 쌓여 있는 것이 어느 순간 내 입으로 툭 나가는 거예요. 너희 속에 쌓여 있는 그것이 너희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한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이 나갈 것이고 악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들이 많이 툭툭툭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정말 안 바뀌는 것이 뭐냐면 말이 안 바뀌어요. 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이 안 바뀐다고요. 혀의 말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왜?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라든지 야고보서 이런 데 보면요. 거의 언어에 대해서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혀의 권세에 말에 죽이고 살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 혀를 길들이는 것,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우리의 혀를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표현의 자유다 해가지고 그냥 말인데 뭘 하면서 그냥 되는 안 되는 말 다 하는 거예요. 이 혀를 바꾸는 것은요 사람이 못 바꿔요. 하나님밖에 못 바꿔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왜 인간은 말하는 존재일까요? 왜 인간은 말하는 존재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처음 소개하는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딱 등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그 말씀하시는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히터를 좀 조절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요 말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말의 파워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타락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뭐가 바뀌냐면요 말이 바뀌어요. 죄를 짓고 뱀에게 속아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말이 바뀐다고요. 탓을 하고요. 비방을 해요. 정가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을 해요. 하나님께 탓을 돌려요. 타락을 하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면 뭐냐면 언어가 말이 바뀌어버려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말하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줘요. 우리는요,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는 전부 예수님에게 다시 배워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어떻게 부부생활을 하는 법,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 어떻게 예배하는 법, 어떻게 기도하는 법, 어떻게 찬양하는 법, 전부 예수님께 다시 배워야 돼요. 말하는 법도 다 다시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 다 예수님께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도 안 바뀌어요. 그렇게 이 혀를 길들이는 게 어렵다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면서 하는데도 이 말이 혀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언제 바뀌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 말이 그때부터 바뀌기. 그건요,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방언도 포함이 돼요.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부터 내 속에 쌓여있는 더러운 오염 이 죄악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회개시킴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부터 말이 새로운 언어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요, 영의 상태예요. 영의 상태.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영의 상태가 나와요.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그때부터요, 성령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비로소 제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다 수단화해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그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보디발이 처였잖아요. 이 사람은요, 날마다 요셉에게 와가지고 같이 자자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말이 돌변을 해요. 거짓말을 하죠. 있지도 않은 것들 거짓말을 해가지고 위증을 해서 증거물도 위증으로 사용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얼마나 말이 사나운지 몰라요. 이게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않아요. 굉장한 변화죠. 요셉이 그 변화의 길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막 소란스럽고 뭐 그런, 물론 부흥의 현장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부흥의 본질은 아니에요. 부흥의 열매는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갔던 이기적인 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타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이게 부흥이라고요. 이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가 별로 없는가? 그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암송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처럼, 요셉은 해석을 해줬는데 3일 안에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은가 보면요, 저도 예전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보면은 우리는 기도 실컷 하고요, 일어서면서 딴말해요.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내가 내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다 흘리고 가는 거예요. 다 흘리고 가. 그 집에 도착하면 뭐예요? 하나도 남는 게 없네. 하나도 남는 게 없네. 기도하고 일어서는 순간 저 문을 나가면서 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믿음 없는 말, 불신하는 말, 의심하는 말. 그러니 가면서 다 흘리고 집에 도착하면 없지, 남는 게 없죠.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왜 이렇게 희박한가? 입단속을 잘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이 마음은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입이 중요해요. 입이 중요해요.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데, 막 기도하고 나서 자기 입으로 또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주님, 저 아까 기도했던 거 취소예요. 취소예요. 다 취소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거 언제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 말에 엄청나게 중요한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여러분, 거기는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땅이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처럼 크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서,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처럼 작았으니 그들이 우리를 봐도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묶여버려요. 두려움이 강타해버린 거예요. 싹 그 말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왜 우리가 광에서 돌아갈 것을 지금이라도 광에 다시 발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전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순식간에 말에 묶여가지고 말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보시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요 전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세대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정비해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 까먹어요. 내가 그걸 속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속는 줄 알면 안 하겠죠. 모르니까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놓고 전부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라고요. 마귀의 말에 너무 동조를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동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훈련이에요. 다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동의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옛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동의를 못해요. 동의는 못해요. 하나님 현실이 지금 이런데 무슨 이 말씀이 도대체 맞습니까? 따지기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법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다 보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화법으로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가 뱀처럼 말을 해요. 말을 듣고 배우잖아요. 아기가 엄마 아빠가 말을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인 애자를 가지고 말을 쏟아내는 그 말을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기어다니면서 쓰면서 뛰면서 다 그 말을 다 배웠다고요. 싹 그 말을 배웠다고요. 우리가 다 그걸 전수를 다 했어요. 그러니 그걸 보고 듣고 자란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언,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로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화법으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법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화법은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하나님은요, 대단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99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직도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요. 99세에. 99세는요, 이제 자연적으로 그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말이에요. 너 이름 바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바꿔.
사례야, 너는 사라라고 받고, 알았지? 아직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99세예요. 내일 모레 100살이에요. 하나님의 화법을 가르쳐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닌데 아브라함으로 부르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동반돼야 돼. 믿음이 동반되지 않고는 어떻게 여보 날 아브라함으로 불러줘. 여보 나를 사라라고 불러줘. 아니 자식도 없는데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되냐고요. 성립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요? 우리는요, 우리 앞에 이삭이 있어야 돼. 앞에다가 이삭을 여기다가 세워줘야, 이삭아,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화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법은 없지만 이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현재처럼 이야기하셔요. 다시요.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현재처럼 이야기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있다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여기에 뭐가 없으면 죽어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 떴는데 없어. 거기 가면서 없네. 없는 거야.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또 다 까먹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어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현재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그 믿음의 화법, 그 하나님의 화법으로 말을 했다고. 빛이 있으라.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그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방법을 자꾸 다시 배워야 돼. 하나님처럼. 예수님은요, 꼭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믿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동반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있어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니, 있어야 있는 거니까, 뭐, 그게 믿음하고 아무 상관 없죠. 기도 안 해도 돼, 그건. 그건 기도도 안 해도 돼요. 있어야 있는 거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현재처럼 아직 없는데 이미 있는 것처럼 장충단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 믿음의 말. 그래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중요해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훈련.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훈련을 계속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야곱은요,
야곱은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오리라. 아이고, 그 말씀을 받은 그 다음부터 자식들이 막 사고를 치는데 이건 왕도 아니에요. 다 삑사리 아세요? 이건 무슨 왕들이 아니라 여기서 빵 저기서 빵. 그래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때는요 입을 다물잖아요. 입을 다물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동안에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왕들이 나오긴 나온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완전히 이게 난장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야곱은 입을 다물어요. 루벤이 간통을 하지, 유다는 엉망진창이지, 시몬과 레이는 가서 막 테러를 저지르지. 차라리 입을 다물잖아요. 그때는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묵묵히 기도해야 돼. 묵묵히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삶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그들의 인생에 실제가 되더라. 이루어지더라. 네,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아멘을 하세요. 그 부흥 강사님들이 기계적으로 아멘 말도 안 되는 걸 아멘 시키고 저는 그거 질색이에요. 네, 우리는 다 이성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동의가 될 때 아멘을 하시란 말이에요. 동의가 될 때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그 아멘이 주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꾸 아멘을 하시고 내 영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하세요. 네.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묶었던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묶었던 어떤 말이 있냐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을 확 묶었던 그 말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집에 돌아가실 때 믿음의 말을 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처럼 자꾸 믿음의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들 제발 그런 말 하면 안 돼. 다리에서 주워왔다. 난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지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너무 깊은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이 말에